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마태복음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족보에서 막혀버리고 중간중간 어려운 표현들 때문에 전체 흐름을 놓치신 적 말입니다. 28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에 압도되어서 결국 몇 장 읽다가 덮어버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 신학교에 다닐 때 마태복음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서입니다. 이 한 권의 책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마태복음 전체를 4가지 핵심 주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약속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준비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의 핵심을 알아볼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넷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깨달으실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을 어렵게 느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마태복음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약속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준비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이 어두운 세상에 진짜 구원자가 오실까? 마태복음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왕위 계승의 약속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긴 족보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족보 때문에 마태복음 읽기를 포기하시는데 사실 이 족보야말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2대에 걸친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족보 속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이방 여인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의 혈통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죄성을 가진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 두려워 떨며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켜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나타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순탄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직접 나타나 세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로 대적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로 대적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모두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검이요, 방패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시험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로 그럴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 이 3가지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모두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시작까지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승리자이시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과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질문 하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설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에게 천국의 법칙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팔복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을 읽으실 때마다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과 빛,
이 두 가지 비유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소금은 썩는 것을 방부하고 맛을 내고 없어지면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밝히고 스스로 타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막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은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놀라운 해석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시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높은 기준입니까? 우리는 이 기준을 읽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런 기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완벽한 기준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구제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처음 세 가지 강구는 모두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서의 구원을 구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새와 꽃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크게 보면서 자신의 큰 죄는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끝까지 찾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2절에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한 구절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명료합니까? 그러나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두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섬겼지 삶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두 건축자의 비유로 마무리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산상수훈 이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아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임하는지, 누가 들어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비유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어 해가 돋으면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나 기운을 막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용서하라고 가르치시고 용서하며 사셨습니다. 섬기라고 가르치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후반부, 특별히 21장부터 27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새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을,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을 타고 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지만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환영하는 이 무리가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환전하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고 외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인데 사람들이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우리도 혹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박해와 배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4장 3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종말의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26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성찬의 기원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질 것을 아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절절합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였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물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을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때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이방인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질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이 끝일까? 무덤 너머에 희망이 있을까? 내 인생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 마태복음 28장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선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의 전파도 헛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것을 보십시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편 대제사장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리는 거짓으로 가려질 수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가가서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이 바로 대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첫째,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민족만이 아니라 내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선포하고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대사명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도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과 함께 짧게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직장에서도 적용하십시오. 직장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어려움을 대처하는 모습이 모두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동료들을 섬기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교회에서도 적용하십시오.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선교하는 곳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웃을 초청하십시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봉사의 기회를 찾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섬기십시오.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위대한 일을 이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최권능 장로님은 순교자의 피로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마태복음을 한 장씩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매주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정기적으로 헌금하십시오. 11조와 감사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돈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긴다는 고백입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십시오.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성장하십시오. 신앙은 정체되어 있으면 후퇴합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경건한 멘토를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왕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의 4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과 공생의 준비 과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비롯한 놀라운 가르침으로 천국의 법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간증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가복음을 다룰 예정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또 다른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하십시오.